분들이 실수로 혹시나 모르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들 우리 문자로, 카톡으로 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갈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남은 한 주간 기도하셔서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사는 인사합시다. 우리 십자가로 승리하십시다. 십자가를 나갑니다. 이건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은 축하한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제목을 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런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오병 뭐예요? 떡 5개로, 그 다음에 이어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이에요. 5,000명. 이건 몇 배의 축복일까요? 근데 보리떡이라고 그랬고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이 물고기는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은 진짜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양이에요. 근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여자들이랑 어린아이 먹은 건 뺄지라도 남자만 몇 명을 먹였냐면 5,000명이에요. 그럼 몇 배의 축복이에요? 5,000배 축복이에요. 5,000배 축복. 5,000배 축복이에요. 이렇게 축복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헌금을 올려옵니다. 그런 감사헌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 이 드려지는 물질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아멘 그래. 그럼 내가 깜짝 놀래요. 아니 뭐 이렇게 아멘을 갑자기 크게 하는가. 그러니까 교인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럼 교인들이 아멘 그러고 내가 깜짝 놀래버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야 될 건가 하는 거. 포커스,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야 될 건가.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초점을 어디다가 맞추냐면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데 맞추고 있어요. 5,000명이 먹고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또 남았다. 야,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이게 초점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려면은 5,000명을 먹였다는데 초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의 사건의 초점은 뭐냐면은 나눔이에요. 나눔. 이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하루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나누어졌을 때 풍요롭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초점이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5,000명에다가 초점을 나누면은, 초점을 갖다 거기다 해놓고 나면 나눔이라는 게 몰라요. 나눔이라는 게 없어요. 나눔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뭐 받을 것만 생각해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라고 그러고 축복 달라고 거기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중요한 초점은 나눔의 나눔.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 없이는 풍요로움이 없는 거예요. 나눔이 없이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빈들의 잔치. 빈들이거든, 빈들. 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빈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또 어떤 분은 여기다가 빈들의 풍요로움이라 그래. 풍요로움. 그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이 다 모여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 풍요롭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을 생각할 때 엄청나게 축복받았다. 그게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나눔을 통해서 풍요로워지고,
나눔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거를 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바른 해석이에요. 그게 이제 바른 해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눔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나눔이에요. 나눔이에요.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이 이제 월요일, 오늘 주일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근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근데 예수님의 나눔은 십자가에서 결정판이에요. 예수님의 나눔의 삶은 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니, 영생하는 내 몸이니 너희들이 이거를 먹으라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눔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내 피니 너희들이 이거를 받아 마시고 나를 기념하며 너희들이 죄 씻음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머리에서 피를 쏟으시고 손에서 피를 쏟으시고 온몸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셨어요. 온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온몸에 피를 갖다 다 쏟아가지고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 거예요. 다 나눠주셨어요. 근데 결국 그 예수님의 나눔을 통해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거든요. 기독교가 2000년 역사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에 인류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눔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풍요로웠지요. 인류의 문명이 풍요로웠지요. 예수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영으로 살아나며 풍성함을 느끼며 생명의 새로운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거든요. 기독교의 역사의 2000년, 예수님이 다 나누어 주고 나서 시작된 이 기독교 역사는 결국은 풍요로움이었어요. 풍요로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는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요롭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떠났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닐지라도 내 삶의 풍요로움이 오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오고, 영적으로 풍요로움이 오고, 내 가정의 풍요로움이 오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풍요로운 역사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만약에 그거 아니었으면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뭔가 풍요로운 삶이 내 속에 있어요. 뭔가 뭐라고 딱 꼬집어서 내가 이렇게 풍요로웠으면 이러지 못할지라도 뭔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삶에 차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의 풍요로움이에요. 예수의 풍요로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나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온몸을 찢고 예수님이 온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나눔을 다 주셨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는 2000년입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에 교회가 풍요로울 때도 있었고 교회가 빈궁할 때도 있었어요. 교회가 풍요로울 때도 있고 빈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교회가 풍요로웠을까요? 언제 교회가 풍요로웠을까요? 언제 교회가 풍요로웠냐면 나눔을 실천할 때 교회가 풍요로웠어요. 나눔을 실천할 때. 그러면 언제 교회가 빈궁해지기 시작할까요? 언제 교회가 빈궁해지냐면은 언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거두는 데 혈안이 돼 있을 때에는 교회가 언제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빈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초대교회는 어떡합니까?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다 공동재산을 가지고 서로가 같이 나누고 서로가 같이 쓰고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구제를 하고 그랬어요. 나누었어요. 나눔.
그러다 나눔에 문제가 생기니까 7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또 나누고 주는 거를 갖다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총회교회는 굉장히 풍요로운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래서 나날이 교회가 부흥해 나가고 나날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보셔요. 한국교회가 이 땅에 135년인데 한국교회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나눔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리고 초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줬어요. 나눔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얼마가 안 될지라도 그들은 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구제하기 시작하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무료로 고쳐주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뜻이 있어서 공부하겠다는 애들은 다 선교사들이 그들을 모아가지고 외국에 유학을 시켜가지고 유학을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로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나눔을 실천하니까 한국교회가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 그죠? 근데 그건 뭐예요? 나눔의 나눔. 나눔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초대교회의 나눔이, 초대교회 역사는 중세 그리고 카톨릭 역사 이렇게 가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우리 전신이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중세에 와가지고 이 카톨릭 교회가 나누는 데보다는 거두는 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나눔이 없었어요, 중세 때는. 중세 때는 알다시피 면제부를 만들고 각종 세금을 교회에서 거둬들이고 그래가지고 다 거둬들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거둬들여가지고 지금 중세에 저 고딕양식의 성당들, 이탈리아 가고 막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난, 진짜 상상을 불허하는 그러한 교회들, 성당들을 만든 게 그때 중세예요. 중세. 근데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중세가 교회들이 굉장히 막 그냥 중세 교회들이 막 부흥했거든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암흑시대. 겉으로는 풍요로웠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막 크게 막 성당을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그때가 바로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눔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눔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눔을 그치고 나니까 결국은 암흑시대요. 교회가 위기가 오고 그 교회가 위기를 왔을 때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를 만들고 나온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는 나눔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교회였는데 한국교회도 지금 암흑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풍요롭기 시작하니까 한국교회가 나눔을 중단하고 그때부터 이 많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한국의 교회들이 큰 교회를 짓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회를 만들고 기도원을 만들고 대형 표소를 갖다가 돌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겉으로의 풍요를 만끽하면서 나눔을 그쳤어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줘야 될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나눔을 그치고 났는데 한국교회에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한국교회에 암흑기가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너희가 맛을 잃어버릴 것이고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 이제 교회가 귀찮은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결국 그거는 한국교회가 나눔을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현상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희는 나눔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을까? 왜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가 왔고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을 멈추고 한국교회가 점점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지탄을 할까? 많은 교회가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결국은 문제를 찾아냈어요. 나눔이었어요. 나눔이 그치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많은 교회들이 나누고
많은 교회들이 뭐 사회에서 뭐라고 그랬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서로가 나누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본연으로 돌아가자고 한국교회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나눔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실은 이거 뭐 굉장히 큰일 같이 얘기하지만 이거 작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어떠한 형태가 이제 바뀌어갈 겁니다.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거는요, 제가 왔을 때 최성복 목사님이 사회 섬김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건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국 그게 밑바탕일 겁니다. 사회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 발 더 나가고 한 발 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던 나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몸을 찢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쏟아서 나누어줬던 그 나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누기를 원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름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어요. 이름 때문에.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이름은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행복한 식사 나눔. 그러고 이걸 준말을 해야 될 텐데 행복한 그래서 행복 나눔 이렇게 할까 그럽니다. 이제 행복한 식사 나눔입니다. 근데 왜 제가 고민하다가 맨 처음에 사랑 그렇게 했는데 행복이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오셔가지고 식사를 접대받는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오셔서 대접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나누어주는 사람도 행복해요. 나눠주는 사람도 행복해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오묘기에 기적을 해가면서 그들이 나눠줬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나눠주면서 나눠줄 때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면서 제자들은 막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행복하니라고 그랬냐면, 와가지고 식사하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나눠주는 우리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왜 제가 식사라고 그랬냐면, 뭐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시작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밥 퍼. 근데 그냥 밥 이렇게 퍼서 준다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식사 그러면 좀 개념이 틀리잖아요. 식사 그러면 밥 퍼 그러면 그냥 남은 거, 뭐 세상에 최일도 목사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밥 퍼 그러면 좀 남은 거나 전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주는 거지만, 식사라면은, 식사적 때라면 그 안에 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성껏 하자. 그냥 어떻게 하지 말고 참 우리가 정성한 때 마음으로 하자. 그리고 나눔이었어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주는 구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성교회 회장하고 정경재 집사하고 사회봉사부 우리 구건사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상의를 시작을 했어요. 상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언제 할 건가 하는 문제를 놓고, 언제 놓을 건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할 건가.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놓고, 평일날 할 건가 주일날 할 건가. 평일날 할 건가 주일날 할 건가. 평일날 한다면 제가 늘 교회에 있는 날은 수요일이니까 수요일날 평일날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 보니까 화요일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평일날 할 건가 주일날 할 건가. 그러다가 우리가 주일날 하면 좋겠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평일날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무료 식사 제공을 하는 데가 평일날은 많아요. 근데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없대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조금 반찬이라도 얻어가지고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간신히 이렇게 먹고 또 월요일날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야 우리가 주일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평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는 것보다는 주일날 우리가 모였을 때, 또 평일날 우리가 음식을 또 모여가지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주일날 우리가 식사 준비를 우리가 할 때 거기다가 양을 좀 늘려가지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편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성교회 모였을 때 누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좋으라고, 우리 위주로, 우리 좋으라고 주일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좋으라고 이날 했어요. 근데 이제 마산중앙교회를 답사를 갔어요. 몇몇 분들하고 마산중앙교회 답사를 갔는데,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한테 우리가 주일날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진교 목사가 너무나 좋은데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랬더니 주일날 우리가 식사를 먹고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식사하면서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식탁을 나눈다는 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보니까 그도 그러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우리 좋으라고 했지만 근데 사건보다는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해석하면서 주일날 교인들이 식사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나눈다면 주일날 공동 식사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 이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이 주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 주시고 온 피를 다 쏟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가 이 주일에 부활을 기념하는 날 모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면 우리가 편해서 주일날 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그런 의미로 참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다 보면 문제가 왜 없겠어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우리가 지혜를 내고 그때마다 또 우리가 방법을 개선해 가면서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던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나눔은 섬김을 통해서 그 가치가 빛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눔은 섬김을 통해서 그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이 없다면 동정이에요. 동정. 섬김이 없다면 그냥 구제예요. 구제. 그러나 이건 동정과 구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했던 그 섬김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겠다는 그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갈 겁니다. 제 마음에는 섬김에 대한 은혜의 기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섬김에 대한 은혜의 기억. 제가 이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똑같은 우리 사촌이 있어요. 사촌 여자애가 있어요. 고모딸이에요. 고모딸. 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고모딸인데 걔는 천주교를 다녔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81년도 제가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근데 고모부가 일찍 죽었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고모부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모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얘가 충격을 받았어요. 얘가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81년도 신학교에 입학하고 81년도 봄인데 지금까지 봄인데 신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기숙사로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근데 얘 소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부산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수녀원. 자기가 수녀가 되겠다고 부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오기를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에 갈 때 대전에서 좀 머물잖아요. 그 대전에서 좀 머무니까 나를 좀 볼 수가 있느냐. 근데 수녀원을 가는 거는 이건 신학교 들어가는 거하고 틀려요. 수녀원은. 수녀원에 들어간다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야지. 그리고 이제 대전에 가서 배웅을 하려고 대전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나 안 됐고 애처로웠어요. 그래서 그냥 기차를 타고 나도 부산을 가버렸어. 그냥. 이게 뭐요? 입장권? 입장권 그냥 옛날에는 입장권 이렇게 사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입장권 들고 그냥 기차 타고 가가지고 내려서 이제 돈을 주고 그리고 그 가족, 그 오빠하고 그 나하고 걔하고 같이 베네딕트 수녀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그냥 하루를 잤어요. 날이 정해가지고. 그래서 하루를 잤는데 마치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하듯이 이렇게 수녀가 된다니까 부모들이 다 아쉬워하면서 부모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근데 이 수녀들이 극진이 대접하는 거예요. 참 극진이 대접을 했어요. 극진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한 사람이 짓궂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랬냐면 수녀님 거지가 와도 이렇게 해줍니까? 그랬어요. 거지가 와도 이렇게 해줍니까? 거지가 와도. 근데 그 수녀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우리 수녀원의 모토가 거지도 예수님 같습니다.
거지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거지도 예수님처럼. 근데 저 그때 충격받았어요. 아, 그래, 이게 기독교의 삶이지,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거지라고 핍박하고 거지라고 소외시하냐고. 누군 태어날 때부터 거진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거지도 예수님 같이, 그게 내 마음에 큰 감동으로 왔어요. 굉장히 감동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12~13년 전에 제가 서울에 부임을 했을 때, 서울의 잠실에 있는 시온성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 내에 상주하시는, 관리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관리하는 권사님.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이 한 10대 되는 주차장이 하나 있고, 옆에 병원이에요, 병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차장이 사람들이 될 데 없으면 우리 교회에다 대는 거예요. 야,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진짜 위세 부리는 사람이 누구요? 주차관리위원이요. 주차관리하는 사람. 빌딩의 주차위원이.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위세가 큰지, 하여튼 그 서울 시온성교회 부임했더니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에다 차를 대면은 막 튀어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차 대냐고 그러냐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대구서는 그냥 가버리면은 쪽지에다 크게 써가지고 여기다 차 대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앞에다가 그냥 막 풀로 붙여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의 위세가 얼마나 큰지, 서울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구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뭐 어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어느 천주교는 500원씩 준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1,000원씩 줬어요. 1,000원씩. 근데 이 1,000원씩 한 주일에 한 3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예 재정부에서 1,000원짜리는 재정에다 안 잡고 1,000원짜리는 전부 다 사무실에다 갖다 쌓아놔요. 그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1,000원짜리를 주면서,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냥 이세요. 야단을 치고, 뭐 당신 뭐 먹고 살만할 텐데 이거 뭐 받으러 다니냐고 막 이러고, 권사님이 야단을 치면서 주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에게 이 베네딕트 수녀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권사님, 예수님,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 갔더니 수녀들이 거지도 예수님 같이 접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그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들 접대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들도 어떤 때는 사장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우리 교회가 위로해주고 교회가 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사람 이 성격 고치기 어려워요. 계속 얘기했어요. 어느 날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고쳐지면서 친절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고쳐지면서 사람들이 차를 대도 괜찮아요, 대세요 이러고, 사람들이 굳이 알아오면은 얼마나 어려웠냐고 그러고 그냥 주면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덕꾸러기 대접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제가요 이래봬도 차범금 축구교실 1회 졸업생, 1회생이에요. 1회생. 제가 국민학교 때 축구를 하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차범근 축구선수의 차범근이가 축구교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교물가담 있는 건 뭐냐면요, 가면은 차비도 준대. 가면은 차비도 준대요. 그래서 나는 홍제동이고 저기 동대문 5가에 있는 거기에 이제 축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많이 와가지고 그날 이제 축구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고 가르쳐줬어요. 잡은 거는 못 보고. 그리고 이제 코치가 다 끝난 다음에 돈을 주는 거예요. 차비를 주는 거예요. 노란 봉투에다가. 근데 코치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을 꼬고, 그리고 돈을 이렇게 도둑이 잡아가지고 우리는 다 이렇게 줄 섰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오면은 탁 보고, 자, 그러면 자. 근데 그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상처받았어요. 그 기쁜 마음으로 주면 안 되나? 자기 돈도 아닌데. 기쁨으로 해만 안 되나? 근데 탁 다리 꼬고 주면서 자, 쓱 훑어보고, 이 자식은 괜찮은 놈인데 받으러 왔네?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그 다음부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시는 분들 상처 없이
성김으로 정성껏 행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베네딕트 수동,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어떤 애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기도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내가 내일 니네 집에 가겠다 그러더래요. 얘가 얼마나 좋은지 뛸듯이 기뻐하면서, 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래서 그날 청소 다 하고 예수님 오보연을 때리려고 과일도 깎아놨고 음료수도 따라놓고, 그리고 다 보자기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싸가지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계세요? 예수님이 왔나보다 뛰어났더니, 책 사세요 그러더래. 아저씨 가세요. 내가 예수님 기다리는데 무슨 책을 사러냐. 가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오는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계세요? 야, 예수님 왔구나. 그러고 뛰어나갔대요. 우체부예요. 아저씨 빨리빨리 놓고 가셔요. 지금 예수님 기다리는데 왜 자꾸만 와가지고 그렇게 귀찮게 해요? 해가 뉘역뉘역 질리는데, 계세요? 야, 이제 진짜 예수님 왔구나. 뛰어나갔더니 거지가 밥 좀 줘 동냥하더래요. 소리 지르면서 내가 예수님 기다리는데 무슨 거지가 와가지고 그러냐고, 가라고, 줄 거 없다고 그러고 쫓아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실망을 해가지고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실망을 해가지고 또 기도했대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더래. 그런데 예수님이 했대. 얘야, 나는 오늘 니네 집에 3번이나 갔댄다. 한 번은 책 파는 사람으로, 한 번은 우체부로, 한 번은 거지로 니네들 3번이나 니네 집에 갔는데 너는 나를 박대하고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러고 얘기하더래요. 그게 이제 설교의 예화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전도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변장술에 능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그 당시에는요 지게꾼이 있었어요. 높은 빌딩 밑에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때는 지게꾼으로 변장하고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 설교할 때 그때는 버스에 차장이 있었을 때예요. 우린 차장 멸시했어요. 차장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 설교가, 어떤 때는 예수님은 차장으로 변장해서 올 겁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때부터요 차장이 예사로 보이질 않더라고요. 차장, 혹시나 예수님 아닐까? 혹시나 예수님 아닐까? 그리고 6개월을 지나가면서 6교에서 한 푼, 2푼 달라고 동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예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저가 예수님인데, 야, 저를 베푸는 건 저에게 하는 게 예수님에게 하는 건데, 변장술에 능하신 예수님. 근데 이거는요 그 전도사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갖다 심판하려고 모아가지고 한쪽에는 왼쪽에, 한쪽에는 오른쪽에 놓고, 왼쪽의 사람은 염소요, 오른쪽의 사람은 양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쪽의 사람들은 내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고난당했을 때,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았다. 둘째 양쪽 사람이 다 얘기잖아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목말랐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소자 중에 하나가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소자 중에. 소자는 누구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소자 중에 하나가, 소자 중에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성프란시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성프란시스코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집안이 부유했어요. 근데 깨달음을 얻고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외투 하나 입고 말을 타고 어느 날 가는데 길거리에 거지가 있는데, 추운 겨울에 거지가 벌벌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성프란시스코가 자기의 외투를 벗어가지고 거지에게 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꿈에 예수님이
자기가 거지에게 준 외투를 예수님이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거 누구에게 줬는지 알아? 이거 누가 줬는지 알아? 성 프란시스코가 나한테 준 거야. 이러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때 성 프란시스코가 꿈에서 깨가지고 더 많이 나누지 못했으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부활을 앞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기갈기 다 찢고 모든 걸 다 넣어주고 부활하는 부활절에 이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눔의 삶을 살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눔의 삶을 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밥 한 끼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밥 한 끼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으니 거기에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누고 나니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누고 나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나누고 나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부활절에 우리가 나눔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할게요. 우리 그동안에 많이 불렀어요. 이 기도회 동안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